성경은 우리 인생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가 성실하게 내 최선의 노력을 향해서 경주하는 인생은 인생 후반부 내가 헌신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실제는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예컨대 한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팡팡 축구, 농구하고 놀고 게임하고 놀아서, 그리고 고1 때도 천하를 떠도고 놀다가 고3 때도 놀다가 드디어 내일 수능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 1등이 되도록 오늘 밤 다 보여주셔서. 그리고 하루 공부를 했대요.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다음날 1등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의사 중에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둘인 샴 쌍둥이를 최초로 수술해서 어린이 아기 둘을 살렸던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가 예일대에 입학해서 대학을 화학과를 다녔는데 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좋은 성적을 못 낸 거예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4학년 마지막 시험을 치르면서 전날 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제가 좋은 성적이 나와야 의과대학 대학원을 가서 이제 내가 의사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펼치고 이제 의료 진료를 통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책상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선생님이 나타나고 칠판에 막 판세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쓰고 답을 쓰고. 그래서 자기도 꿈속에서 꿈인지도 모르고 막 문제를 쓰고 답을 풀고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를 쓰고 답을 풀고 밤새도록 그 일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참 별 꿈도 다 꾼다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한두 문제 빼놓고는 그게 다 나와가지고 97명 중에 1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예외적인 은혜도 주셔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윷, 아주 비참하고 가련한 누세의 생애 속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룻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을 마치 개, 돼지와 같은 동물로 취급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납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여인이 아닌 남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이 아닌 주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성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시대에 마치 종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그는 시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도대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밭대기 열맞이기도 없으면서 치지지 가라는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돌아가십시다. 모압으로 가십시다. 모압으로 가면 친정집에 논도 많고 밭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시어머니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때 시므가 말합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그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므는 애정을 담아 딸로 대우를 한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땅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주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경제적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살 길이 없는 자가 살 길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돕고자 하는 진보 정책이 어느 시대나 필요한 거예요. 가진 자들을 죽이고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공산주의는 성경이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자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손을 맞잡고 가야 돼. 목숨 걸고 싸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룻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이 법도를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주인들에게 모든 밭을 향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랑에 추수를 하면 한 고랑은 남고토라. 그리고 가다가 깜빡 잊고 추수를 안 한 이삭이 있으면 다시 와서 걷어가지를 말라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베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진정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가 열심히 이삭을 벨 때 그를 지켜보았던 옆에 인물들이 7절에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는 잠시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이삭을 베고 잠시 시어머니 점심은 차려주러 집에 갔다 다시 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베어 사랑하는 시므를 공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게으른 자를 악하다고 표현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의 자원을 주셨습니다. 은사의 자원을 주셨습니다. 재능의 자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늘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썩히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이 자원을 썩혔던 자가 자를 향해서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종.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님께서는 심은 데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젊은 시절 심어야 노년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향해 섬기는 어떤 작은 직분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직분을 소중하게 알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그냥 받지 못해 한다거나 하다가 그냥 싫으면 그냥 중도 포기를 한다거나 억지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요.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일 출근하시면요,
어떤 일을 맡든지 최선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거기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할 때는 그보다 더 헌신이 필요하지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상에서 가장 유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들. 아이고 집사님 그냥 교회 일은 적당히요. 그냥 은혜스럽게 하면 돼요. 이 은혜라는 단어 왜 그때 쓰냐고. 교회 일은 맡으면 철저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정성을 들여야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작품을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동력 있는 작품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룻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나무집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얼마나 창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시므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허양해 주신 것이니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누군가가 최종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는 은혜가 필요한 여인이었고 은혜를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은혜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945년도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서 1953년도 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단 60년, 70년 만에 작년도 수출입 합계액이 전 세계 6위더라고. GNP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GNP 10대 강국이더라고요. 그리고 2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 가난한 나라가 첫째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완전한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 최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70년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평가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독재 정권 물러갔고 군사 정권 물러갔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역사평가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조금씩이라도 기여한 지도자들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역사평가의 진실이에요. 왜? 이것은 전 세계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아버님, 어머님, 내가 어린 시절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학비도 해주시고 이 고마운 걸 주로 얘기를 하세요. 10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네. 내가 재수할 때 야 이 녀석아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또 1년 재수하냐. 그 말이 상처가 됐는데 만날 때마다 그것만 얘기하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냐. 10가지 20가지 감사한 거 얘기하고 기분 좋으실 때 아버님 그래도 내가 고3 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야 이 녀석아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또 재수하냐. 그것이 평생 내 마음에 아픔이 되더라고요. 그런 아버님 이제는 나이고 들고 보니까 사랑으로 하신 줄로 제가 이해하기로 작정했어요. 이럴 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생신날 가서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했어. 예? 잘못된 것이죠. 인생이란 언제든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덧입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룻이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 그는 룻을 발견하고 룻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나의 소녀들 여성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이 밀밭에 추수를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수많은 밭이 있는 만큼 충분히 한 가정이 나의 밭에서 추수할 때 1년 농사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위험하게 다른 밭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배려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어떤 자가 있었다고요? 유력한 자. 여기서 유력한 자는 능력 있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자산가를 말합니다. 그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거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덕이 많아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부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하인들, 종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하는 팀원들을 충분히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하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하인들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가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에요. 그리고 이 권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 황제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하의 아버지가 황제를 만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권세가 강하고 재물을 많이 가진 황제가 신하의 아버지를 축복하는 게 원리지요. 그런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황제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나눠주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방방곡곡으로 파송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들이 받을 수 없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10번 축복하는데 상대방이 2명이 안 받잖아요. 그 축복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나한테 와. 여러분, 우리 목회팀을 만날 때 혹시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무조건 축복이를 바라요. 그래서 안 받으면 여러분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내일 출근해서 여러분의 함께하는 팀원들을 향해서 또 상관을 향해서 언제든지 축복하는 자세를 갖고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비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직접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일이 잘 되기를 제가 마음 깊이 바라겠습니다. 선배님이 하시면
반드시 일이 잘 될 거예요. 복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10명, 20명 복을 빌었는데 5명이 안 받았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그 복은 다 누구의 복이 됩니까? 내 복이 되잖아요. 반대도 성립을 해요. 계속 헐뜯고 계속 비난하고 저주를 하면 그게 다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주 상원 의원 중에 신호범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고아였어요. 근데 미군 장교를 만나가지고 이 양아버지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양아버지가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하게 일을 하다가 뜻을 세우고 정치인으로 헌신을 해서 드디어 공화당 후보로 상원 의원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식으로 우리 과거의 교회가 지역을 전도하고 막 가가호 방문했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식으로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을 하는데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당신은 황인종인데 어찌하여 백인인 우리를 대변하려고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상원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 나라로 가거라. 이게 저주고 비난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통일하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아였습니다. 한국에서 입양된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양부모님이 백인이신데 나를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미국을 위해서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나는 아내를 미국 여자로 맞이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내가 가면 이제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요? 나는 갈 나라가 없습니다. 이곳이 나의 나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백인들이 죄송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희롱했던 백인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이 신호범 의원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선거 운동 자원봉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상원 의원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상처 주는 자까지 우리가 축복하고 그를 향해서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룻이라는 여인을 향하여 최선의 배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한마디 따뜻한 말이 석 달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그래요? 100억을 갚아버린대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걱정하지 마시고 달마다 좋은 말 한마디를 연구해서 채권자를 만나서 탕감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축복이에요. 동시에 은혜를 끼치는 인생이 축복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은혜를 끼치는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형과 원형의 관계예요. 이 보아스는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보아스는
축복하는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보아스는 루세에게 배려하는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배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주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유명한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유언으로 나의 비석은 이렇게 기록해다오 하고 눈을 감았어요.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구하는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인생,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의 원리를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축복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시대 예배하는 백성들의 심령과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창궐하는 바이러스와 창궐하는 이단들을 박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